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며 15번째 그리스도를 부르는 장자권의 계보 13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는 제23대 장자권자로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레아에게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처음 난 아들은 루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고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 다말에게서 24대 장자권자인 베레스를 낳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합니까? 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 이 성경책에도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당시에는 세상 안에 사는 그때는 기록이 안 돼요. 모세도 동일하게 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기록만 거의 있고 그 안에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생애로 살 때의 기록은 거의 없고 출생하고 12살 때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생에서 나올 때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공생애로 시작하는 기록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가나안 땅에서 언약 안에 존재할 때는 그 시간들이 계수가 됐는데 이방에게 잡혀가 있을 때는 계수가 안 됐어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들이 언약 안에서 지금 그 언약의 시기가 계속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언약의 주체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저들이 이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그 기간, 언약 밖으로 쫓겨난 그 시간이 그들에게 성경의 기록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외에 우리의 육신의 마음껏 사는 것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도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식솔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400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또 출애굽해서 나온다. 그 출애굽해서 나오는 기록, 야곱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언제 죽었는지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지금까지 들은 거예요. 자, 동생 요셉이 태어날 때 이삭이 150세, 야곱이 90세. 근데 유다가 태어날 때 나이가 야곱이 몇 살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계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요셉은 태어나는 나이가 기록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요셉보다는 먼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70세에서 한 80세 사이가 됐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야곱을 이어서 장자권자로 유다 지파로 흘러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에서 쭉 내려서 베레스에서 요셉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이 유다의 기록은 창세기에 그다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의 태어남이 있고 37장에 요셉이 죽임당할 위기에 있을 때 유다가 나서죠. 그때 기록 창세기 38장의 다말 사건이나 창세기 44장에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을 청하는 사건 애굽에서죠. 그거 그리고는 기록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장자권자 치고는 참 기록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이후에는 전부 다 요셉과의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마무리는 요셉으로 마무리 짓죠. 그래서 창세기 맨 50장 끝에 보면 뭘로 끝나? 요셉이 이렇게 죽었더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영적 계보로는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집 자체의 장자로는 요셉이 받았어요. 자, 유다라는 이름은 거기 나오죠. 한번 봅시다. 유다라는 이름, 예후다, 귀명한이란 뜻이고요. 야다라는 말인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유다의 지금 이름, 우리가 장자권자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 이름을 중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걸 말씀하고 있고, 자, 이 유다의 집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16페이지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규라는 말, 이것은 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지파 또는 지팡이로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뜻이 권세와 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예, 우선 그걸 보면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야곱이 축복할 때 그 규가 유다의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자, 그렇게 유다 지파 사자로 오신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유다는 그런 찬송하는 삶을 살아냈고 또 유다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아주 용맹해서 그냥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이 지파가. 그래서 싸워 이겨서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선두주자로서 싸워 이기는 용사 유다예요. 자, 이것은 계시록 19장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장자권을 부르는 우리 계보를 공부하고 있을 때 항상 그 장자권자를 들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자로 이렇게 오시는데 계시록 5장 5절 한번 더 읽어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봐요. 유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가? 규가. 유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사사기 지나서 그리고 나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이 지나고 두 나라가 갈려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10지파에서 약 한 200년 가까이를 쭉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거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혼혈 정책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존재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게 되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남쪽으로는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누구?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남쪽으로 떨어졌는데 뒤에 이제 나오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지도도 다 해놨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가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요. 결국은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버려서 유다 지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 유다의 이름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죠, 예배. 예배, 찬송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인류, 죄 때문에 사망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참 예배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한번 잠깐 펴서 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유다 지파의 유다의 이름 자체가 예배 이름이고 찬송하다 경배하다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유다 지파는 예배를 회복하는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겠죠. 그들도 예배했어요. 구약에도. 그런데 이 예배가 사람들이 참 예배인 줄 알고 있었으나 참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찬송과 예배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거든요. 믿음이 누구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은사와 좋은 빛들의 열매들이 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먹혀지고 들어온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 없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바라크복이잖아. 이게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얘기했던 바라크복 기억나세요? 이 바라크복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복의 이름이에요. 무슨 복? 바라크. 바라크의 이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글자는 전부 다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권력을 많이 잡겠다,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했을 때 신약의 참 영적 복에 대한 그림자를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얼마나 많이 이걸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 속에 복의 개념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굴이 죽어댕겨. 왜? 복 못 받았거든. 교회 3, 40년 다녔는데 그냥 여전히 새빵을 못 면하는 사람들 어떻게? 근데도 교회는 또 봉사는 열심히 하네. 물질이나 세상의 형통한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복을 받아 가는데 그것이 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순간에 딱 규정하는 순간에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복 받고 나머지는 저주받은 거예요. 신기하지?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사람 봤더니 사기치고 막 그래도 돈 잘만 벌어. 아이고 그냥 잘만 벌어.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을 막 벌어. 자, 그게 바로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거지로 만든 거고 복을 못 받은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주님 충성해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 복 못 받은 사람들로 다 치부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목회자가 확실하게 하늘 복이 뭔지, 다윗이 무엇으로 만족하게 살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게 바로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잖아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게 쐐기가 박혀진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는 주인을 어떻게 그걸 예배를 해요. 그래서 예배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 제사는 다 뭐냐면 보세요. 유다의 이름 경배하다, 찬송하다, 예배하다. 구약에 안 했나요? 느헤미야 성전 안에 보세요. 다 그냥 성가대도 만들어 놓고 다 했어요. 노래하는 자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갑자기 구약이 어떻게 된 거야? 참 예배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가짜라기보다 그림자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은 찬송으로 오시는데 오직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온전히 어떤 환경, 어떤 사정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죽는 데까지 순종하여 예배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예배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계열로 오신 거예요. 장자권자 계열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경배하게 하고 찬송 예배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유다 이름인지 이제 요셉이 조금 이제 인기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유다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뭐요? 요셉 인기가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자로 온대요.
유다지파 사자로 온 데죠. 계시록 5장 5절에 다시 읽어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7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7눈 7뿌리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싸워 이기는 건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싸움 하니까 유다지파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싸움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유다지파 사자로 오셔서 싸움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싸워요? 그분이 말씀으로 싸우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기 탁 이렇게 뒤 따르는 이제 막 이런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 근데 앞에 딱 보니까 말 타고 딱 여기 오시는 분이 계시네. 이상하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 딱 이렇게 오시네요. 왜 웃어? 나는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도. 그래 보세요. 어쨌든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분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에다가 뭘 확 뿌려버렸어. 피를 확 뿌려버렸어. 그리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피 뿌린 게 아니라 뭐예요? 흰 옷을 다 입고 따라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오늘 교회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하러 가느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원수를 박살내러 가는 거예요. 무기또 전쟁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오늘 영적으로는 지금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주님이 유다지파 사자로 오셔서 이기는 게 뭐냐? 무조건 휘둘리는 게 아니라 먼저 싸움꾼들을 만드는데 자격자를 먼저 만들으세요. 어떻게?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원수가 딱 볼 때 그 뒤 따르는 군대들 뭐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죽었던 자들인데 살았고 이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흠과 티가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가 봐라 피 뿌린 옷 봐라 내가 대신 죽었었노라. 나도 이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살아서 이렇게 내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내 이 피를 흘린 이것 때문에 그렇다. 흔적이에요. 증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송장 썩는 냄새처럼 막 나사로처럼 그랬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빨래로도 그같이 희게 할 수 없더라던 그 의, 예수님의 그 의, 이해가시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배옷 있지? 사망이 입는 옷, 죽은 사람이 입는 옷, 그 배옷이 바로 우리가 입던 옷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 너 죽었다. 그게 배옷이에요. 왜 배옷 입고 회개합니까? 나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회개할 때 배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싼 그거 그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그 안에 다 있었다 그랬지. 아리마대 니고데모 속에 우리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의 이 사망의 옷, 죽음의 옷 이것을 입고 가소서 하고 갖다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겁니다. 우리의 사망의 옷을 입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주님이 나오실 땐 더 이상 그걸 입고 나오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사망의 정서 무덤 안에다 그 옷을 벗어놓고 나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빨래라도 그만큼 하얗게 할 수 없다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죄가 없고 흠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오셔서 성도에게 입혀진 옷이 그 옷이란 말이야. 이거. 우리는 아주 우리를 흠없게 흰 옷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오니까 아무 옷 안 입어보세요. 담대하죠. 꺼리낌이 없죠. 죽음도 두려움이 없죠. 왜? 흠과 티가 죽음을 가져오는데 흠과 티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담대하게 죽음에 가는 것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망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나를 희게 했다는 그거. 계시록 12장의 10절 12절까지 나오잖아요. 무엇을 이겼습니까? 무엇을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 증거하는 말로 이겼대잖아요. 그 오늘 19장에 읽은데도 동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죄가 있어서는 꺼리끼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 것뿐인데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누구 실력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 실력으로 기교나 어떤 꾀나 그런 어떤 지혜로 이긴 게 아니라 단순해. 할아버지나 어린애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깨끗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하더란 말이에요. 어딜 가더라도 떳떳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담대하게 주여 내가 죄송해서 이런 거 어떻게 달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작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그저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 담대해. 자, 주여 주세요. 담대해요. 그냥 깨끗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에 증거하는 말로. 그때 입에 검이에요. 오늘 그 입에서 나오는 입의 말. 검으로 증거 이기는 거야. 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흐트러지질 않아요. 이게 유대지파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확실히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또 여기서 뭐 지금 전쟁에서 사자로서 지금 이제 군대로서 이렇게 이기는 것도 사자로서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일본이 저를 몰랐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던가. 일본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야. 은혜가 되야. 예배할 수 없던 나, 오히려 핍박하던 나, 정말 하늘을 향하여는 아무 열매도 생산하지 못했던 나. 근데 이 유다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이 대신 다 나를 위해 당하시고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그분을 찬송하게 할 수 있었던 그거, 이거 외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찬송할 만하잖아. 감사할 만하잖아. 그래서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복의 가치관은 은혜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양들에게 뭘 줄 거예요? 유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찬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네, 죄 없이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그 유다지파 사자 또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실 거예요. 오셔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자, 요셉 직접적 장자는 아니지만 창세기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50장 한번 봐요.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이 라헬이 처음으로 난 아들이에요. 이때가 이삭이 150, 야곱이 한 90세가 된 때이네요. 그리고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 가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뭐 장자권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의 반열의 그 계열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고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누구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나온 11번째 아들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의 사건을 우리 너무 많이 잘 알잖아요. 참 이 사람이 장자권 같아. 그렇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게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라헬에게 이렇게 처음 태어났는데 이 요셉이 아주 아버지의 사랑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이 요셉이 그 고난의 시작은 꿈꾼 것이 큰일이었어요. 그 꿈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꿈 얘기 딱 해서 형들 앞에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여러분 자랑이 됐겠어요. 아이 형, 뭐 아버지, 뭐 11배들 뭐 다 절하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자랑했더니 이제 그때 그자나도 지금 특별한 사랑 받는 게 시기가 나는 차인데 그때 너무 미움을 받다 보니까 쟤 때문에 우리가 편할 날이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요셉을 팔기 전에 세상에 이런 형제들도 있어. 죽여버리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공모해가지고. 이야, 이거 다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이자 그랬는데 그때 누가? 그렇지. 그때 유다가 또 선한 일을 하나 했어요. 구원자의 표상입니다. 유다가 우리 그리하지 말자. 그리하지 말자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그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은 20에 팔았어요. 물론 은 30에 팔려간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팔려가도 그 요셉의 아무데나 팔려가게 안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그 통로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자라게 하시고 요셉으로 많은 실력 맷집을 갖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도 집사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집엔 또 그 마님이 문제인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그냥 요셉을 그렇게 그 잘생긴 것도 문제예요. 남자가 저같이 못생겼는데 이렇게 잘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 어지간한 거지. 그러니까 그 주인 마님이라도 미혹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그 어디에 가도 충성했던 사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직장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집을 부하게 하도록 충성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충성을 했더니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그곳이 잘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잘 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거기서 오해를 받았어요. 참 이렇게 오해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는 통로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요셉은 거기에서 그 오해로 어디를 갔어요? 감옥을 갔어요. 감옥도 수많은 어떤 종류의 감옥이 있을 텐데 어디로 가? 감옥을 가도 정치범 수용소지. 정치범 감옥으로 딱 들어가요. 누가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꿈 해석 잘 해가지고 그 꿈 해석 좀 잘해봐.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바로 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국은 또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 기도 많이 해서 영감 충만해서 그 해석 잘 해가지고 아무 때나도 7년 흉년 7년 풍년 하지 말고 요즘에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냥 교계가 문제가 많아.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서 딱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먼저 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예비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거기 가서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용서를 하게 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때 70인이 들어가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모태와 같아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수백만의 자녀가 생산돼서 이젠 더 이상 야곱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요 민족이요 하나님 나라가 조성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의 그림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자, 요셉의 이름이 뭐죠? 요셉은 요세프, 그가 더할 것이다,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요셉의 이름값을 보면 요셉은 크게 세 가지로 증가합니다. 더해지는데 첫째는 요셉이 처음에 갈 때 처지가 팔려가는 노예 처지예요. 팔려가는 노예에서 어디로? 총리로 증가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 한 사람인데 그 두 지파로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 그렇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 반열로 승격이 돼요. 창세기 48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수좌수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동생이 장자로 축복을 막 받고 이런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지만 야곱이 낳은 아들의 반열로 승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기억하시죠? 이 요셉의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서도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게 나와요. 읽어봐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서 므낫세 지파와 누구? 요셉 지파. 두 지파가 그러니까 요셉 하나였는데 둘로 증가가 됩니다. 요셉의 이름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있다면 여기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가 몇 명? 70인이 어디로 들어가?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거하는 동안에 정확한 숫자는 기록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자들 숫자도 안 기록이 되고 아이도 막 이렇게 다 숫자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백만이에요. 그 수백만이 돼서 나왔어요. 자, 엄청 증가한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요셉은 유다 지파처럼 직접적 계보를 이은 장자권자는 아니지만 이 요셉은 장자권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오늘 후에 남은 우리들에게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요. 아, 요셉에게 이러한 것처럼 이렇구나. 우리가 인내를 배워요. 동일한 법칙으로 꼭 이러한 문제가 아니어도 감옥 갈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면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낙심할 만한 그러한 환경인데 그 낙심할 만한 곳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가져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오해받고 뭐 이랬다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배워요. 응답을 받아요. 갈 길을 제시받아요. 장자권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항상 나는 지금 팔려가는 노예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총리같이 위상을 높이실 거다.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성전을 잃어버리는 아픔 겪은 거 아시죠? 그걸 겪으면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다 괴로운 거는요.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또 주의 이름을 내가 부끄럽게 할까. 이런 것들이 종의 양심을 치는데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 싶어요. 돈 얼마 손해보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이 종의 양심을 두드리는 거 날마다 주야해. 그래도 한쪽의 소망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면 주님 이 일을 왜 벌리셨습니까?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진짜 죽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죠. 욕심을 부렸네. 뭐 어떻게 했네. 그러라면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냥 얘기가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해야 돼요.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막 견디고 나중에 와 봤더니 아하 하나님은
땅의 성전을 잃고 결국 나에게 하늘 성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하늘 성전이 뭔지를 더욱더 깊이 보게 하시고 이제 건물이 없어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늘 성전 건축하라고 진리를 내려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늘 집지라고 신령한 집지라고 사역을 하도록 열어놓잖아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하늘 것 줘가지고 하늘 성전 그거 세워가라고 날마다 이곳저곳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나도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 이러는 것만 봐도 그냥 정말 제대로 된 데서 한번 막 하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없어서 안 주시는 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라고 나를 가르치시는지를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날마다 찾는 게. 그래서 초점이 거기가 있어요. 초점이.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이 깨어날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또 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돼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미쳤지. 이게 아니지. 내가 진짜 죽어야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해도 죽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 파고 그래야지. 그냥 지난달 이번 달 그냥 결심을 또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기간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 요셉의 이런 삶 여러분 똑같이 요셉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삶이 값싼 삶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조금 이런 건 힘드네. 이런 건 왜 이렇지? 라고 의문의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스스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 안배하셨고 그 속에서 당신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은 일이 있고 당신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고 싶은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삶의 일대기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고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배해 준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해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역사. 이게 바로 엘림의 종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 이런 거 다 잃어버려야 돼. 그거에서 막 매이다 보면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응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